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지우학사 최동근 작가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기획한 인문 교양 시리즈물로서 주요 유교 경전의 하나인 맹자를 최대한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로서 여민해락장이라고도 불리는 양해왕 상편 제2장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현, 양해왕. 풀이하면 맹자가 양해왕을 아련했다. 즉 만났다. 왕, 이버소상, 고 홍한 미록. 풀이하면 왕은 연못가에 서서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 큰 사슴과 작은 사슴을 돌아보았다. 왈, 편자 영락차오. 풀이하면 왕이 말하기를 당신 같은 현자도 또한 이런 것을 즐기나요? 맹자 대왈, 편자 이후락차. 풀이하면 맹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현자가 되고 난 이후에야 이런 것을 즐깁니다. 불현자 수유차, 불락야. 풀이하면 현자가 되지 못하면 비록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즐기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맹자가 다시 양해왕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양해왕은 자랑 삼아 맹자에게 각종 새와 동물이 노니는 자신의 정원과 연못을 보여주면서 당신 같은 현자도 이런 것을 즐길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길 현자가 된 이후라야 즐길 수 있으나 현자가 아닌 사람은 비록 이런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즐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맹자가 현자가 아닌 사람에 빗대어 양해왕을 은근히 질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운. 풀이하면 시경에서 이르기를 경시영대, 경지영지. 풀이하면 신령스런 좋은 누대인 영대를 만들기 시작하니 그것을 날실로 재어보고 그것을 지어보네. 서민공지, 불을 성지. 풀이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짓기 시작하니 며칠이 안 되어 그것이 완성되네. 경시물극, 서민자례. 풀이하면 만들기 시작하면서 서두르지 말라 하셨으나 백성들은 어버이를 돕는 자식처럼 몰려오네. 왕제영유, 우록유복. 풀이하면 임금께서 신령스런 좋은 동산인 영유에 계시니 암수사슴 느긋하게 엎드리네. 우록탁탁, 백조학학. 풀이하면 암수사슴 반들반들 윤기 흐르고 백조는 깨끗하고 희네. 왕제영소, 어인어약. 풀이하면 임금께서 신령스런 좋은 연못인 영소에 계시니 아, 물고기가 한가득 뛰어오르네. 이어서 맹자는 시경에서 대하 문왕지십의 영대편 앞부분을 인용하여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임금이 백성을 위해 정치를 잘한다면 비록 임금의 멋진 누각과 정원과 연못을 만들 때도 백성들은 그것을 강제부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 부모의 일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왜 양해왕과의 대화에서 굳이 시경을 인용했을까요? 시경은 춘추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시와 노래를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자 노래 가사집입니다. 본래 3천여 편이었던 것을 공자가 간추려 정리했다고 알려져 있고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은 305편뿐입니다. 공자는 만년에 3,0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필수 교과목에 사용되는 6개의 교과서, 즉 육경이 있었는데 시경과 서경, 예기와 악기, 그리고 역경과 춘추입니다. 육경 중에서도 시경을 제일 첫머리로 삼았는데 공자의 생각에는 시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정서를 순화하고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서삼경 중의 하나로서 시경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훗날 당나라 시대에 가서야 경전화된 것이고 공자와 맹자 시대에는 그저 단순히 노래를 뜻하는 시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인용하는 부분에서도 첫머리에 단순히 시운이라고만 한 것입니다. 시경 속의 305편은 크게 풍, 아, 송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풍은 국풍이라고도 하며 여러 나라에서 채집된 대중적인 민요, 즉 당시의 대중가요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시와 노래가 대부분으로 남녀 간의 애틋한 정과 이별의 아픔 등이 아주 원초적으로 소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편 아는 우아한 궁중음악으로서 이는 또다시 대하와 소하로 나누어지며 궁궐에서 연주되는 곡조에 붙인 가사로 귀족풍을 띠고 있습니다. 맹자가 양해왕에게 말해주기 위해 인용한 부분이 바로 대하 중에서도 주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문왕의 덕을 노래한 문왕지십 영대편의 앞부분입니다. 시경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송은 가장 품격이 높은 제례악으로 종묘의 제사에 쓰이던 악가입니다. 그런데 공자와 맹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유교 문화권의 지식인들이라면 그들 사이의 수준 높은 대화는 시경을 인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논어 학위편 등의 내용에서 유추해 볼 때 유학자로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누구든 시경을 반드시 암송해야 했으며 시경을 모르면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인용한 시경의 가장 끝부분에는 물고기가 뛰어오른다는 뜻의 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약은 이곳뿐만 아니라 문왕지십 한록편에도 솔개가 날아오른다는 뜻의 연비라는 구절과 함께 어우러져 연비 여천, 어약 우연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더 줄여서 연비 어약 또는 어약 연비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로 변형하여 현판 글씨나 비문 등에 자주 활용합니다. 또 다른 유교 경전인 중용 12장에서도 이 연비 어약이 나오는 시경 대목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연비 어약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뛰어노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광경을 묘사한 것뿐인데 이 단어가 왜 유명한 것일까요? 만약 활과 화살, 낚싯대와 그물을 가진 사냥꾼과 낚시꾼이 있다면 솔개와 물고기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낱 미물인 솔개와 물고기마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군자가 덕으로서 세상을 잘 교화하고 있는 최상의 상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굳이 시경의 이 대목을 인용한 이유는 양해왕이 덕으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는 질문의 뉘앙스를 풍기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